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국 음악의 음계는 황태, 중, 임, 남 이렇게 5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음계는 궁상각치우로 이루어져 있고, 서양 음악의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음계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귀도 나레초라고 하는 분인데, 990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성직자입니다. 베네딕토의 수도회가 529년에 창건됐으니까요. 아마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수도사가 되고 아주 음악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교황이 초청을 해서 교황에게 그 음악 이론을 강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아래초 부근의 고향이죠. 고향 부근에서 수도원의 원장도 나중에는 이렇게 한 그런 분입니다. 이 아래초 쪽에서 이분이 그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음을 기록을 할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속 구전으로만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곡들이 이게 구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고 없어지니까 너무나 그런 곡들이 아까워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음악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를 아주 고뇌를 합니다. 다른 성가대 지휘자들은 이분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구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사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음을 기록해 버리면 그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이 성가대 지휘자는 굉장히 이분을 경계하고 미워했죠. 그래도 이 좋은 곡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은 계속해서 연구에 이렇게 전념을 하고 계속 논문도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침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서양의 음계를 결국은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완성을 하게 됐던 것이 우투쿠에란트 라시스라고 하는 요한 찬미가라고 하는 그레고리안 성가죠.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을 계속 부르다가 이 6악절의 첫 음을 가지고 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우투, 레, 미, 파, 솔, 라.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음계 계명의 피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사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첫 이름을 따가지고 결국 이제 개 이름을 만드는데, 우투쿠에안틀라시스 당신의 종들이 이런 뜻이죠. 레소나레 피브리스 맨 앞에 보면 레 이게 나오죠. 레소나레 피브리스 자유로이 찬양할 수 있도록, 미라 제스토롬 기적을 행하시는 파무리 투오롬 당신의 역사로서, 솔베 볼루띠 정결케 하소서 모든 흠을, 라비 레아툼 그들의 더러운 입술로부터, 상테 이오안네스 성 요한이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당신이 행하신 일에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더럽혀진 입술에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 주소서. 작자 성 요한, 요한이 했던 그런 기도이죠. 이 가사가, 이 내용은 더러워진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가를 부르다가 결국은 이 개 이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17세기에 이 우트를 이제 도로 바꿉니다. 이 도로 바꾼 이유는 도미누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일각에서는 지금도 도라고 안 하고 우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쌍태에서는 이제 사인데, 이게 굉장히 발음이 불편해서 이거를 이제 시로 이제 바꾸어서 도시까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도는 도미누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는 하나님의 음성, 미는 하나님의 기적, 파는 하나님의 제자, 솔은 하나님의 사랑, 라는 하나님의 사도들, 시는 거룩한 예수, 도는 오메가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메가 하나님, 알파 하나님부터 오메가 하나님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는 사다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사다리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오늘 성서 일과는 바로 사가랴가 불렀던 찬양 노래인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는 그런 사다리와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서 일과입니다. 베네딕투스라고 부르는 초대교회 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베네딕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이 성서 본문 성서 일과의 맨 앞에가 라틴어 성경에는 베네딕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미하여라, 이런 프레이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초대교회 예배 때 찬송가로 이렇게 불러졌던 것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분은 제사장입니다. 부인은 엘리사벳이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하나님에게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뒤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 요한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엘리사벳이 이미 폐경이 된 상태이고 생리적으로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천사의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는 이 분명히 아기를 가질 것이고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선지자, 예언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선지자는, 목회자는 CEO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고, 이 예언자, 제사장, 선지자, 오늘날의 목회자의 이 정체성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가이드예요, 가이드.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는 막 CEO가 되고 막 이 관리자가 되고 이렇게 뭐 경영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영성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건데,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럼 목회자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고, 그것이 바로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늙었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요, 아기가 어떻게 생긴다는 겁니까? 굉장히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또 가져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사가랴는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이 이제 정말 진실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벙어리도 됐고 아기도 가졌고. 엘리사벳이 다리 차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지금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와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에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아기가 나오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렇게 손짓으로 막 물어봅니다.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제스처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만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서판에다가 이제 아기의 이름을 씁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람들은 다 이제 사가랴를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뭐 사가랴 2 뭐 이렇게. 그런데 의외로 엉뚱한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때 입이 풀립니다.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태에서 사가랴가 처음으로 입이 풀려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말이 아니었고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 일과인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찬미라고 하는 찬송인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입이 있을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먹어야 하니까. 먹어야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먹는 거와 함께 거의 똑같이 중요한 게 뭘까? 입이 있는 이유는 찬양을 하라고 입을 주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입으로 모함도 하고 뭐 회방도 하고 뭐 공동체를 막 파괴하는 그런 말도 하고 남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하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주신 거구나. 우리 성가대원들은 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노래하였다, 이렇게 6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안에 나의 영이 충만하면 나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성령이 충만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먼저 이 노래는 분석을 해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뒷부분에 가면 아기를 축복하는 축복성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 찬송가, 가사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 노래 가사의 맨 처음에 나오는 가사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왜 찬양받으신 분일까요? 이유가 나오죠.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나에게 요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가랴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니까 찬양한다. 사가랴의 찬양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돌보아는 에페스켑사토,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하고 속량한 리트로신, 하나님의 변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다 변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아주 뼛속까지 경험하고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하나님의 변제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방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내 죄를 다 변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있어야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변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셔서 그 구원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자를 바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애드벤트 대림절, 바로 강림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고
이 사주입니다. 사주. 그래서 지금 4개의 초가 켜져 있고요. 오늘이 2번째 줄여서 2번째까지 초가 켜 있고 4개가 다 켜지면 이제 바로 이 구원자가,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방문해 오시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 죄가 다 변제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축제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원자가 오시는 것은 옛날 예언자들로부터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말씀이 되어 있었고 벌써 다 계획되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예언서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 구원자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다 구원되어지고 건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죄로부터의 구원,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언약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언약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약속은 땅, 민족, 복의 근원,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히브리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우리가 지금 늘 고민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늙음하게 아들을 주셔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한 거죠. 입이 풀리고 아기가 생겨나고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진심이구나, 정말구나, 진리이구나, 이거를 확신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생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이 오시면 내 죄를 변제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봐주셔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분 안에서는 그분을 내가 모시기만 한다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기 한다면 나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기를 축복하는 축복송을 부릅니다. 자, 이 부분도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축복을 하는 그런 사적인 차원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축복송의 가사를 보면 철저하게 공적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축복하는 이유는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구원자인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구원자가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은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구원의 사건은, 메시아가 오는 사건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비로운 심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그 해는 모든 우주를,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추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만 골라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해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부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만을 위한 분으로, 특정한 그룹만을 위한 분으로, 특정한 인종만을 위한 분으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분으로, 이것이 바로 우월감, 선민사상, 우월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해처럼 오셨다는 거 하는 거죠. 해는 헬라어로 아나톨레입니다. 메시아를 쓰는 어법을 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지금 해로 이렇게 지금 사가려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해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이제 싸움을 끝내고 갈등을 끝내고 평화의 길을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은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에 앞서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화의 길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이기 때문에 아가야 나는 너를 축복한단다, 이렇게 축복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주가 더 지나면 이제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그 아기 예수는 바로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거룩한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의 길로 인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해 오시고 우리의 죄를 변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문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죄를 변제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앞에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성탄절 아침 나를 방문해 오시고 내 죄를 변제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우리 모두가 만나는 성탄절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